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제목으로 우리 RTS 석좌 교수 되시고 우리 예일교회 협동 목사 되시는 나영호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뒤에는 인사 안 하시네. 반갑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구별해서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천국이라고 그러는가 구별이 할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 말에 하나님하고 하늘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하늘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 하늘과 하나님이 교대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냥 공중에 있는 하늘을 얘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리킬 때 하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 때 예수 믿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하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3장 보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하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 이 둘을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고 가는 것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잖아요.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나라와 백성 같은 말을 써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제 말세라는 말하고 내세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말세와 내세 같아요? 틀리겠어요? 같으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니까 더 물어보지요. 여러분들이 종말이란 말하고 말세하고 내세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면 종말이란 말 안에 말세가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 속에 말세가 내세가 있어요. 그럼 말세는 언제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건 말세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 오시고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내세라 그래요. 내세. 또 개인의 경우는 지금 우리는 종말 가운데 말세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개인이 죽었을 때 죽음 이후는 또 내세라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죽음 이후를 가리킬 때는 내세라 그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후는 내세라 그래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초림하셔서 시작된 것은 말세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 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경우에 말세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재림에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래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런 구별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만 구원관이 안 흔들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배 목사님이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주의할 거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은 달라요. 기도한다는 말은 준비한다는 뜻이 기도하는 것은 준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하고 염려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계획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사람 쓰시고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 쓰시지 준비 없는 사람, 목적의식 없는 사람, 계획이 없는 사람 안 쓰세요.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아란 말을 오해해가지고 준비 안 해도 된다, 계획을 안 써도 된다, 열심을 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요. 그럼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열심히 살아라 그러는데, 정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못된 거가 예정론하고 하나님 작정하고 운명론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해당해요. 운명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은 운명론에 해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운명론에 빠지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 내게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 깊이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그 작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지 뜻도 모르고 그냥 운명론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흔히 운명론하고 작정하고 구별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는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청년 대학부에서 좀 얘기했는데, 우리 젊은 이제 이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에서 준비를 안 해요. 준비할 때 보면 집 사는 거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전기제품 사는 거 그 준비만 하고는 사람을 이렇게 찾는 준비를 안 해요. 기도로 여러분 상대를 기도하고 찾아야지. 중매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그냥 막 자기 PR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상대를, 배우자를 찾아야지. 찾아 나서야지. 찾아 나서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이렇게 데려다 주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그건 정말 조금 심하게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바보같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짝을 찾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여자는 향기를 바라고 남자는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해야지. 그냥 막 30이 넘고 해도 그냥 나 몰라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운명론이요. 제가 그래서 청년 대학부한테 그랬어요. 싱글싱글 하다가 징글징글 하기 쉽다고. 보세요. 싱글싱글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엄마들이 그래, 아이고 너 보면 징그럽다 그래요. 징글징글 하거든요. 싱글싱글 하다가 징글징글 하면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예비학교 같은 데 가면은요, 배우자를 위해서 태중에서부터 기도하라 그래요.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어린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부터 배우자를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며느리는 뭐라 그래요? 타고난다 그러잖아요. 며느리는 타고나. 태어나면서부터 며느리 될 사람 정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준비된 자를 찾아야지, 안 찾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찾아서 준비해서 빨리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엄마들은 아멘 그런데 뒤에는 좀 아멘 안 하지 않아요. 자,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것은 말세라 그러고, 예수님께 재림에 시작되는 것은 내세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목이 보면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는 현실 가운데, 지금 현실 가운데 임해 계신다, 임하에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아침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6장 33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수적인 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구름만 좀 이상하게 떠도 주님 오실라나 하고 그냥 죽음 이후에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릴 것인가 이건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천국의 백성으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가 기독교 사회 윤리가 없어요. 기독교 사회 윤리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같은데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 것인가 생각 안 해요. 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특히 한국의 보수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17장 21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번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심령 속에 있다, 내 심령 속에 있다, 그렇게 해석을 막 해요. 이건 엉터리 해석이에요. 무지무지 엉터리 해석이에요. 엄청난 엉터리 해석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 보수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보수 교회 청년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보수 교회는 그냥 어용 비슷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정의를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냥 막 말폭탄을 막 이렇게 핵폭탄을 날리면서 지금 요란을 떨고 있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김정은이가 지하 핵실험을 크게 좀 했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여러분들이 백두산에서 지진이 터졌어요. 근데 그 지진이 자연 지진이냐 아니면은 인공 지진이냐, 그게 지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가 또 무슨 핵실험을 또 한 거 아닌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지하 핵실험으로 인해서 백두산 화산 폭발에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터지든지 아니면은 화산 폭발이 터지든 둘 중 하나예요. 백두산 화산 폭발은 지금 불을 끓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하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더 지금 재촉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화산은 규모가 엄청 커요. 세계에서 3대 화산으로 꼽히고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큰 데다가 천지에는 물이 어마어마한 수량이 많습니다. 그 물하고 불하고 만나면은 이 폭발력이 엄청 커져요. 훨씬 더 커져요. 그런가 하면 그 백두산에 있는 화산재는 이제 섬유질해 가지고, 유리 섬유질해 가지고 그 재가 굉장히 우리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 화산이 터졌다 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돼요. 이 재앙이 우리 코앞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뉴스 잠깐 보셨죠? 백두산 화산이 지금 북을 끓고 있는 거 보였잖아요. 그 백두산에 있는 그 물들이 그 천지에 있는 이제 온천수가 북을 끓고 있는 거 보여줘요. 지금 엄청나요. 지금 엄청난 우리 재앙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있고 재앙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라나 그것만 생각해요. 재림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내세 천국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의를 구하라, 의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의가 없이 나라가 없어요. 의가 없이는. 의의 없는 나라는 없어요. 정의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공의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공정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구하면서 의는 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거든요. 그 의라는 단어 속에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의 세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와 공정은 빼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 뜬 거지요. 그 나라가 추상적인 거지요. 내가 말한,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냥 추상적인 구체적성이 없어요. 이 의라는 단어는 첫 번째 뜻은 법이라는 단어, 법이라는 단어 똑같아요. 법. 법이 없이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난 다음에 정부 수립이 돼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정강을 만드는, 교회 이렇게 정강을 만든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 정강 없이 교회 설립 못 해요. 여러분, 국세청에 교회 설립하려면 그 정강 갖다 줘야 돼요. 정강 없이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헌법 없이는 나라가 안 세워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빼고 나라만 얘기해요. 법이 없는 걸 똑같이요. 법이 없는 나라, 정의가 없는 나라, 그건 아주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묻습니다. 누가 와서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누구에게 대답해요? 바리새인들에게.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했어요. 그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대답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라 그래서, 그럼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바리새인들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럼 예수님 그런 뜻으로 말하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심령 속에, 바리새인들 심령 속에 천국이 있겠어요? 그 말이 여러분 성립이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한국의 보수 교회는 이 21절을 가지고 심령 천국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심령 천국을 말도 안 되게 가르쳐, 말도 안 되게 어이없게 가르쳐 온 거예요. 어이없이. 정말 속상해요. 그렇게 해서 심령 천국, 내 영혼 평안에, 그럼 다 끝.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생각도 안 하고 내 심령 평안에,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심령 평안에, 내 심령 평안에, 그러면 다 that's all, 모든 것이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보수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요. 개독교 그렇게 오해받지요. 왜? 의의가 없으니까.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공정도 없으니까. 여러분, 캐톨릭은 사실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카톨릭을 더 좋아해요. 왜? 거기는 정의를 막 얘기하니까, 공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막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한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천국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천국관에 의하면은 곧 가까운 미래에 혁명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번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게,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정치 경제적으로 오게 돼 있다, 임하게 돼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천국관과 다르게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이제 지금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안 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온다고 말씀합니다. 또 혁명적인 방법으로, 정치 경제적인 어떤 번영으로 온다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선 산상설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너희 것이다 해요. 가난한 자들의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심령천국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이제 물질 경제를 가난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러는 것이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이다 그래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또 이런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요. 보세요.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해요. 복음 선포 하나님 나라 같이 가요. 복음 선포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이 천국의 비유 들면서 겨자씨와 같다 그러고 누룩과 같다 그래요. 겨자씨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요. 시작은 굉장히 미미하게 짝이 없어요.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가 시간이 지나면 커져요. 또 이제 누룩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부풀어서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4장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 시작돼요. 복음 선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시작됩니다. 또 이제 4장 이제 31절로 41절을 보면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더러운 악령들이 쫓겨나가고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치유가 되고 각종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악령들이 이제 또 치유되는 일이 나타나면서 악령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선포가 있는 곳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보면은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능력. 복음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이 선포되면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악령들이 결박이 돼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이제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략에 들어온다. 그래, 침략에 들어온다. 밀려 들어온 것처럼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많이 잘 아시죠? 1장 이제 6절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즉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증인이 되리라 해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안진병이 치유가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서로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져요. 나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빈궁한 것이 없더라. 서로 이렇게 베풀고 섬겨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또 이제 5장 이하에 보면은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수가 증가되어 가더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전체로 보면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치유사역이 나타나고 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함께 나누고 그러면 서로 섬겨주는 섬김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섬김과 교제. 그리고 이제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정의가 이루어져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악과는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이건 은혜가 없이는 정의가 또 안 이루어져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건데 인애가 없이는 안 됩니다. 공정은 여러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건데 이건 긍휼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은혜와 인애와 긍휼과 함께 공의와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용서가 선포되고 또 이제 치유사역이 나타나고 섬김의 사역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6장 16절을 말씀드릴 때 복음이 선포된 것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다 했잖아요. 복음의 선포 하나님 나라 시작이 돼요. 여러분 17장 이제 1절 이하에 보세요. 1절 4절 보시면은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회개하면 7번씩,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에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용서, 그곳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 5절, 6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또 종의 도리, 7절 이하에는 섬김, 섬기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또 11절 이하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21절, 20절,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거예요. 바리새인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있단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죄 용서가 선포되고 또 서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종으로서 서로 섬김 있고 치유사역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시면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시작되게 하는 하나의 이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이 일에 적극적인 사역자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그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만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의 능력에서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복음이 선포된 것에서 성령의 능력에서 복음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관련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모르고 그냥 어떤 데 피곤하고 어떤 지치고 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괜찮은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선포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돼 가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악령들이 추방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서로 섬겨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나타나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정의를 향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고 공정을 행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복음 사역하고 하나님 사역 연결을 짓지 못하고 복음 사역은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이해가 부족하고 하니까 내 삶에, 내 사역에, 내가 하는 일들의 중요함과 가치를 깊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조금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잘 아시고 이미 예수님 오셔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뒤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지금 확장되고 있고 세워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노릇을 자대로 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 아시고서 복음 사역에 더 헌신하시고 열심히 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정말 구체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 설명한 것이지만은 제가 실례를 두 개만 실례를 둘 들어드리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서서평 그 전기를 영화로 한 거 있었어요. 그래서 서서평 천천히 그러면서도 평온하게인가 그런 부제목으로 있어하고 서서평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세계가 낳은 20세기까지 해서 세계가 낳은 여자 선교사 중에 7명의 여자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가장 빼어난 7명의 여자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서서평 선교사 이 분이 광주에서 사역했어요. 광주에 사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주라고 하는 것이 세계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위치가 커요. 중요해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188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2살에 광주에 간호 선교사로 왔어요. 간호 선교사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나병 환자 치유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간호 사역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뭘 했냐면 간호 선교사이면서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여자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광주댁, 순천댁 막 그랬잖아요. 또 누구 어메 그랬지 뭐 이렇게 이름이 없었잖아요. 여자들 이름이. 이름 없는 여자 기억나세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네요. 끝났어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름 없는 여자는 드라마가.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름 없는 여자들이 그때는 그냥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가 여자들 이름을 지어서 이름 지어주기 했어요. 이름 지어주기.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의 이제 가치를 알게 하는 거죠. 가치를 알게 하는 거죠. 이름을 지어줬어요. 또 이름만 지어준 거 아니고 성경을 읽으려면은 한글을 터득해야 돼. 한글을 터득해야 돼.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글자 가르쳐주고 글자 가르쳐주는 가장 이제 구체적인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분이 성경 학교를 만들고 여전도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제 YWCA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부인 성경 공부원을 만들고 여전도를 창설하고 또 광주 지금 양로 호남신학대학 거기 있는 차례 본래는 이일성경학교 있었어요. 이일성경학교 성경학교 있었고 또 이제 이 기독 절제회라든지 금주 금연 운동을 하기도 하고 공창제도 반대 운동도 하고 죽어서는 자기 시신을 기증했어요. 여러분 이 분이 하신 일을 보면은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 구체로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과 함께 성경 공부, 이름 지어주고 조직을 여전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파워를 갖게 해주고 여자들이 이제 힘을 얻게 하고 여자들의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고 그리고 공창제도를 통해서 공의와 공정을 행하게 해주고 그런 이제 구체적인 일을 하신 분이 서서평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여기 와서 3년 만에 수프루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와 함께 이제 오빠 동생 관계로 이제 사역하신 분이 광주 중앙교회 초대 목사 최흥종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서평 선교사보다 한 3달인가 더 먼저 태어나셔서 오빠가 됐는데 이 최흥종 목사님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와 함께 이제 미국의 의료 선교사와 함께 나환자촌 그래서 여소 예양원을 만들고 소록들 만든 사람이 최흥종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환자들로 하여금 정말 인생의 가치를 찾게끔 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치유 사역을 적극적으로 한 분이 최흥종 목사예요. 여소 예양원 이분이 만들었어요. 또 소록도 이분이 만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또 거지들을 이렇게 늘 먹이는 지금 여러분 뭐 바퍼 뭐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거지들을 항상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었고 3.1운동 때 독립운동하다 투옥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는 제일 먼저 유치원을 만들어요. 유치원을 만들어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박화성 씨를 유치원 교사로 삼아요. 박화성 씨가 유치원 첫 번째 교사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광주 부인회도 만들고 노동 공제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선교사도 하고 또 소작법 개정 운동도 하고 또 그런가 빈문 구제 운동도 하고 개유구락부를 만들어서 민중 계몽을 하고 빈민 구제사를 하고 농업기술학교를 만들고 광주 의학 전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사실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선포되면서 얼마만큼 대단한 일이 생겨났는가. 또 이 최흥종 목사님 카딩슨 선교사와 함께 폐결핵 환자 치료하는 일에 노년을 또 바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단순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면서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일을 함으로써 복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평 선교사나 이 최영룡 목사님 같은 이 분들이 보면은 복음이 선포되면 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다. 또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 선포가 가지고 오는 놀라운 능력도 여러분 아십니다. 이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이 땅에서 지금 시작됐고 또 확산되고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신학 강의예요. 여러분 오늘 신학적인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어렵다면 안 돼요. 자, 기도 마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일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지금 더욱 확산해 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의가 선포되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